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은 인과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악한 말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언어 카르마의 본질입니다. 현명한 자는 입을 닫을 줄 알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습니다. 이 단순한 명제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집합이 아닙니다. 말은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의 업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이 많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명 때문입니다.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말의 결과를 헤아리지 못하고, 말의 업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입이 열리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현명한 자는 다릅니다.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어, 바른 말씀은 네 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실제를 왜곡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합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오염시킵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순간 마음에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또 다른 번뇌를 만듭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끊습니다. 화합을 깨뜨립니다. 불교에서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입니다. 이간질은 바로 그 화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거친 말은 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입니다. 때로는 주먹보다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키우고 원한을 심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잡담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사유를 방해하고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피하려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화합을 이루는가? 이 말이 온화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마음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말이 많은 자의 수레바퀴입니다. 반대로 침묵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번뇌가 가라앉습니다. 번뇌가 가라앉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침묵하는 자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에 있어서도 중도가 있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는 것도 극단이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말이 너무 많은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침묵 쪽을 더 강조합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말의 양과 질은 반비례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각각의 말이 담는 의미는 가벼워집니다. 말을 아낄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갖습니다. 선사들의 법어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간결합니다. 핵심만을 전달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말을 아끼는 자의 힘입니다. 적게 말하되 크게 말합니다. 작게 말하되 깊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말도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의 수행은 곧 마음의 수행입니다. 입을 닫는 연습은 곧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립니다. 말하기를 멈추면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타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 침묵의 소리까지 들립니다. 경청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경청은 말없이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듣는 것, 온전히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하면 이해가 일어납니다. 이해하면 자비가 일어납니다. 자비가 일어나면 올바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침묵에서 시작되어 바른 말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의 업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신뢰를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거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표출하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을 불러오고 갈등을 키우고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선한 말의 결과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화합을 만듭니다. 필요한 말은 지혜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언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말한 대로 받습니다. 피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의 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유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침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점차 말의 양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좋았는지, 어떤 말이 불필요했는지, 어떤 말이 상처를 주었는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침묵 수행은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많은 사원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침묵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식사 시간에 말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말하지 않고, 때로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런 침묵 수행을 통해 수행자들은 마음의 고요를 경험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으로 향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제가자도 침묵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다를 줄이고 참견하는 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개선됩니다. 말다툼이 줄어듭니다. 오해가 줄어듭니다.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시간이 생깁니다. 말하는 데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수행에, 공부에, 일에, 취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이 더 생산적으로 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줄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인 알에서 깊은 이해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의 하나로 정어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바른 말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필수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정어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와 연결됩니다.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사유, 바른 사유와 연결됩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념, 바른 알아차림과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알아차려야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바른 집중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말도 집중됩니다. 이처럼 정어는 8정도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돕고 다른 것이 하나를 완성합니다.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글을 쓰고 의견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실한가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가요? 얼마나 많은 것이 건설적인가요? 대부분은 불필요한 잡음입니다. 의미 없는 말들이 공간을 채웁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퍼집니다.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현명한 이는 입을 닫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자의 태도입니다. 말의 힘은 때로 무기가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말, 비방하는 말, 모욕하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이버 폭력, 악플, 루머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그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울증을 일으키고 자존감을 파괴하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의 업입니다.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남을 해친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은 치유합니다. 따뜻한 말은 위로합니다. 격려하는 말은 힘을 줍니다. 진실한 말은 신뢰를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말도 때를 가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자비로운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슬퍼할 때 때로는 위로의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큽니다. 분노한 사람에게 때로는 설득의 말보다 기다려주는 침묵이 더 효과적입니다. 침묵도 언어입니다. 침묵도 소통입니다. 현명한 자는 말과 침묵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압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가르침을 펼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너무 심오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한계를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결국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말의 한계를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달 자체가 아니다라는 표현처럼 말은 진리를 가리킬 뿐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궁극적 실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 열반, 부처의 경지, 이 모든 것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별장,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고 합니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모두 말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침묵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보이셨을 때 가섭존자만이 미소 지으며 이해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언어입니다. 말을 넘어선 소통입니다. 가장 깊은 것은 말 없이 전달됩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이 불편합니다. 침묵을 채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음악을 틀고 TV를 켭니다. 침묵을 피합니다. 하지만 침묵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만납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봅니다.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침묵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새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고 바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음식 맛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선물입니다. 말을 멈추면 세상이 더 또렷해집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말의 수행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실천적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나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삶 전체가 변합니다. 말의 습관이 바뀌면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마음의 습관이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현명한 이는 입을 닫습니다.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말의 무게를 아는 것, 말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이는 말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과시하려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말의 무게를 모르고 말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현명한 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의 수행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말하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언제 많이 말하는지, 왜 말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 뒤에 숨은 욕구를 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월하고 싶은 욕구, 외롭지 않고 싶은 욕구를 봅니다. 이런 욕구를 알아차리면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말하게 됩니다. 집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고, 집, 멸, 도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에도 사성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인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후회, 갈등, 오해, 상처가 그것입니다. 말로 인한 괴로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명, 욕망, 습관이 그것입니다. 말로 인한 괴로움의 소멸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 적절한 침묵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로 인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어, 알아차림, 수행이 그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말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의사소통의 도구, 지식 전달의 도구, 감정 표현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롭습니다.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음식을 자르는 데 쓰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데 쓰면 흉기가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현명한 자는 말이라는 도구를 잘 다룰 줄 압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습니다. 적절히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에 휘둘립니다. 말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침묵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것도 선택이어야 합니다. 반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얻으려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말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루에 불필요한 말 하나를 줄이는 것,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많이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말다툼을 했는데 이제는 침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신중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챕니다. 대화가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말이 무게 있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의 수행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 관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관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말을 신중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줄어들고 비방이 줄어들고 다툼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변하면 주변이 변합니다. 주변이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수행이 곧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말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이익을 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양심이 편안하고 동시에 타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동시에 타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의 수행은 자타불이입니다.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말에는 이 둘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혜로 옳은 말을 분별하고 자비로 따뜻한 말을 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말이 차갑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상처를 줍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말이 맹목적입니다. 따뜻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진정으로 좋은 말이 나옵니다. 옳으면서도 따뜻하고 명확하면서도 부드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현명한 이는 입을 닫는다는 말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되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전해야 할 때, 불의에 맞서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격려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읽는 능력입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수행을 통해 길러집니다. 알아차림을 기르면 상황이 명확히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기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핵심을 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기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노나 욕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결실입니다. 좌선하고 경전을 읽고 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모든 수행이 결국 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행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말이 정화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음 수행입니다. 말만 고치려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뿌리를 다스리면 말이라는 열매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봅니다. 말의 문제도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현명한 이는 입을 닫습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합시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말을 하나씩 줄여갑시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침묵의 가치를 배웁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